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30절 말씀, 신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입추가 되고 또 말복을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조금 덥지만 이 무더위가 지나가면 분명히 시원한 가을이 올 거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그것을 소망하며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는 에어컨 설교를 했고 지지난주는 인사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점점 더 서로를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은 참 흥미롭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생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름에 아까 일부 예배 때는 매미가 시원하게 울어줬는데 지금은 갑자기 말하니까 울려고 그러네요. 매미가 시원하게 우는 것도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럽나 싶기도 하지만, 시끄럽게 하려고 매미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생존 방식이에요. 짝짓기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크고 작음에 떠나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매미도 계속 우는 게 아니죠. 울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이 있고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합니다. 피곤하면, 지치면 잠을 자야 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을 먹어야 되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보충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치열하게 산 분들이라 그러면 잠시 여행을 떠나서 재충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휴대기기를 사용하시죠. 핸드폰도 있고 리모컨도 있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니까 100%, 90%, 80%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30%, 20%, 10% 떨어지면 가끔은 불안한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충전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휴대전화 말고 이 충전하는 충전기를 또 들고 다니시는, 배터리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서 재충전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신앙 가운데 영적으로 지쳐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재충전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함을 받아야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열매를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 재충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며 영적인 재충전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재충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짐이 무거운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코피아노라는 헬라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해지다, 피곤해지다, 지치다. 그런데 이 뜻에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힘들게 일하다, 힘써 일해서 지쳐버렸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코피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만 봐도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지쳐버리게 된 삶, 그게 수고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날개짓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을 속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사람들은 죽도록 정말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거운 줄, 힘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주인공이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레고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레고르가 방 안에서 곤충으로, 딱정벌레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딱정벌레로 변하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서 이 그레고르가 상처가 생겼는데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르를 시체를 처리한 다음에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해 버린다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실존이란 무엇인가, 쓸모 있는가 쓸모 없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지적한 소설입니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삶이란 여러 가지 방정되는 실제를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프카는, 이건 이제 되게 자전적인 소설인데요, 가족으로부터,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많은 상처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감옥 같은 가족들, 감옥 같은 가정. 또한 사회의 시각과 효율성,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세대, 참 어렵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방전되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분주함, 억압과 지배와 조종당함,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신체화 증상들, 걸리는 알레르기, 감기, 심리적인 증상들, 현대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부조리로 인한 외로움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지쳐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거운 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자꾸 스스로를 괜찮아, 괜찮지, 괜찮고 말고라는 식으로 자기를 위안하고 살아가지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돌보지도 못하고, 가정을, 회사를, 사업을, 공동체를, 소그룹을, 교회를 자기가 어떻게든 그것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게 진짜 맞는 것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회복은, 재충전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수고하고 있구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인식이 아니라 자책과 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책과 한탄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고 힘이 빠져가는구나. 더 힘이 빠지겠지. 괴로워지는구나. 내일은 더 괴롭겠지. 머리털이 오늘 이만큼 한 주먹 빠졌으니까 내일은 두 주먹 빠지겠지. 살은 오늘 쪘으니까 내일 더 찌겠지. 아이고 이게 인상이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주름이 하나 늘었으니까 또 더 늘겠지 라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항상 치유와 회복을 하실 때 사람들의 현상과 실제를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눈먼 소경을 고치실 때도 그랬어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먼 사람이 무엇을 원해서 예수님 앞으로 왔겠습니까? 예수님이 눈먼 사람인지를 몰랐습니까? 다 아셨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입으로 자기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인식하게 하신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고. 딱 봐도 알겠습니다. 몇 명인지. 먹을 것이 있냐? 딱 봐도 압니다. 예수님이신데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몰라서 묻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다 아시는데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이 많고 우리는 지금 궁핍하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손으로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것. 내 상태가 지금 이렇구나. 조금 채워져야 하는구나. 회복돼야 되는구나. 내가 많이 지쳐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아픈 데를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병명인지를 알아야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지침과 방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난 지치지 않았는데, 나는 방전되지 않았는데, 나는 삶의 무거운 짐이 하나도 없는데, 난 늙지 않아. 난 머리털이 자꾸 머리털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막 더 생겨나가고 있어. 아무리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요 지치고 늙어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내가 지치고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재충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충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는 아주 발칙한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25절과 26절은 하나님께 갑자기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알려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과 30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콜링을 해요. 부르심을 합니다. 내가 어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 멍에는 가볍다, 쉽다 라고 말하며 이 짐을 같이 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30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 멍에가 너무 쉽다, 가볍다. 그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을 혼자 감내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이 쉽다고요.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자신감을 예수님은 보이셨는가?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통치권을 주셨다. 위탁과 위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받았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신성모독이라 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었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그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신이지 어떻게 예수가 신일 수 있는가?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하며 심지어 28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 1절에서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내용 속에서 요한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빛의 사도예요. 그런데 요한은 또한 무엇의 사도냐면 생명을 전하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였습니다.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생명의 시초가,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충전 콘센트, 예수님을 충전 콘센트라고 말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배터리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사망을 위해 살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부터 충전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충전되는 것이에요. 안정감을 누리는 것, 그 생명을 찾을 때, 생명을 얻을 때, 생명을 유지할 때, 생명이 충전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껴요. 사람의 행복함을 느끼는 경우 남을 도와줄 때입니다. 남을 도와줄 때. 왜 그런가?
다른 사람을, 내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을 도와줄 때, 연약한 사람을 도와줄 때. 자녀를 낳는 기쁨이 무엇인가? 저에게 이제 딸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귀한 거예요. 이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심지어 식물이나 동물이나 곤충을 키우는 사람들도 그것에 만족감을 느낍니다. 성취감을 느껴요, 돌보면서. 왜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가치를 느낍니다. 저는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첫 가지는 휴가였는데 참 좋았어요. 날씨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비도 안 다닐 때는 안 오고 다 이렇게 비칠 때, 해가 비칠 때 비추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왔냐면 멀리는 못 가고 군산을 한 14년, 15년 만에 가보는 것 같아요. 선유도 해수욕장 갔는데 와, 예전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 노을 이 선셋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여유롭게 보내다 왔습니다. 그리고 뭐 전주에 있는 또 도서관도 다니고, 또 남원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제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남원, 군산 뭐 이런 데가, 무진장 이런 데가 너무 무진장 좋습니다. 예, 근데 남원을 갔는데 남원도 참, 야, 이게 편안하니 좋더라고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도 제 스타일이고 남원도 제 스타일이고 참 자매 도시 같더라고요. 거기 그 광안루, 예,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있었던 거기도 참 좋고 사진도 잘 찍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원에 좋은 미술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8년 3월에 개관한 곳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남원시립 김병종 미술관. 혹시 안 가보셨다면 한번 다녀오시기를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다른 것도 다 기억에 남지만 이 김병종 시립미술관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숲으로 둘러싸인 전원형 미술관인데 바쁘고 지친 그 사람들에게 쉼터 같은 곳이다 라고 해서 자연도 관람하고 미술 작품도 관람하고, 이 남원 출신의 화가 김병종 씨가 1953년생이더라고요. 서울대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인데 이분이 기독미술인이에요. 기독미술인. 그래서 이 분의 작품을 많이 이렇게 위탁함으로 그곳에 이제 미술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독미술인인 걸 알고 들어가서 보는데 1층에 들어서자마자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보 예수 사진이 있더라고요. 바보 예수. 이게 1985년 작품인데 바보처럼 착해 보이는 예수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잘생긴 미남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 좀 어떻게 보면 바보스럽고 눈물 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당시 권위주의적 독재 정치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 작가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래, 맞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작품을 봤는데 전 그게 더 인상적이었어요. 화홍산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김병종 화가의 대표작이라 이것을 굿즈로 만들고 그 기념품으로, 그 미술관의 기념품으로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화홍산수는 무엇인가? 이 강렬한 꽃이 보이죠. 근데 뒤에 보면 뒷배경은 산맥처럼 보이기도 하고 산처럼 보이기도 하고 산세가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질문하면 좀 그렇겠지만 산이 큽니까? 꽃이 큽니까? 이 답하지 마십시오. 예.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꽃은 작아요. 근데 산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강렬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한참 서 있었어요.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화홍산수는 이 김병종 씨가 직접 겪은 일을 가지고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1989년 11월 23일 겨울에 한 고시원에서 연탄가스를 마셔가지고 중독돼서 예전에 그런 사고가 많이 있었죠.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사를 헤매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했는데 병원에서 신세를 지내다가 이제 밖에 겨울에 산에서 나와서 산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산에 겨울 언 땅에 꽃 한 송이가 피어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처지와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화홍산수를 그린 거예요. 이 생명의 노래라고 하는 연작을 이 김병종 씨가 여러 작품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거기서 간증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삶의 괴로움 절망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모습, 자기의 삶의 어떤 경외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살아남. 제가 그래서 너무 김병종 화가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이 참 작가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12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2017년도에는 소설가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작품 그리고 또 바보 예수에 대한 작품 여러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런 꽃과 같이 작고 적은 존재지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면 이 생명 속에서 어떻게든 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 할렐루야. 이어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세상의 문화와 힘과 대결 속에서 경쟁 속에서 여러 부분으로 아픔을 주고 고달파하다가 힘이 들어서 방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어떻게 이겨왔지? 내 삶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가족을 만나고 이런 가정을 만나고 이런 교회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우연이라 보십니까? 아니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대학 때도 경험한 것인데 청년단체에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 믿었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믿었습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무례했어요. 처음엔 좀 당혹했어요. 내가 언제 믿었지? 난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 믿었지?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왜 몇 날 몇 시까지만 물어봅니까? 분초는 왜 안 물어봐요? 물어보려면 분초까지 물어보지. 그걸 기억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냐? 믿으면서 그 정도밖에 못 사냐?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니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절히 넘쳐가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이 복음이다?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전 화홍산수가 십자가라 보이더라고요. 화홍산수가 생명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껴지는 그 생명력, 그것이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몇 분 몇 초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속에 생명력을 얻어 죄와 사망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다시 율법을 가지려 하십니까?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지? 내가 몇 분 몇 초에 구원을 받았지?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생명을 가졌는데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그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율법에 갇혀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나만을 위한 삶입니까? 나의 의를 위함입니까? 내가 언제 몇 분 몇 초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의가 되기 위함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부족하고 의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실존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재충전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외쳐서는 안 돼요. 예수 천당이면 왜 천당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왜 불신 지옥이면 불신 지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디테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니 많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 차례, 수차례, 아니 수백 번, 수십 번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으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없어 보이는 모습, 세상에서 봤을 때는 힘이 없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그 세상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의 모든 공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구원의 권세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빈약한 동네에, 보잘것없는 동네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삶 가운데 잉태되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반드시 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콘센트에 꼽아서 충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멍에를 같이 집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아주 좁은 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딸아이를 마트에 데려갔다가 오면서 저는 무겁지 않은 짐이지만 제 딸이 들기에는 좀 무거운 짐이었어요. 들게 했어요. 들게 했더니 막 낑낑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쪽 비닐봉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짐을 충분히 들 수 있게 되고,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잘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들고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죠. 내가 지면 못 집니다. 내가 지면 너무 무겁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 목회를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입니까? 비난받는 일입니까? 외로운 길입니까?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멍에를 쉽게 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면, 제가 여기다가 2025년도에 소망의 회복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정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재충전, 쉼, 무엇을 할 때 그렇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섬기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제가 이제 실제로 세워본 게 한 성경을 한 20독 정도, 100독하는 게 목적인데 한 20여 독 했지 않았는가. 뭐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본 것까지 하면 더 많겠지만 20여 독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요, 참 이게 힘들어요. 봤던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서 꿀이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씀에서 꿀이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이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우린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 보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매일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필사하시고 그렇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진정한 안식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짐이 가볍다 주님이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너 쉬웠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는 너무 편안한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살았던 나사렛, 내가 살았던 그런 폭정시대는 너가 살던 시대랑 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수고했구나. 너 짐 지고 있는 게 많이 무겁지?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겁고 수고한 짐을 내게로 와서 풀래? 나와 함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배우며 살아갈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은 우리를 결국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연약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멱살 잡아서 사망으로 이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짐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진정한 해방감을 누리며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정한 안식을, 진정한 재충전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충전시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의 귀중함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세주를 온전히 믿으며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겪으며 괴롭고 두려운 인생, 이별과 단절과 격리된 인생을 겪으며 부족함 속에,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력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그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회복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